것이 지구 건강에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 산대생들 이런 얘기하면 막 웃어줘. 된다 그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들을 주죠. 에비암 같은 것도 병을 디자인할 때 어차피 금형을 가지고 만드는 거,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나는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내 손에 목캔디 같은 그 조그만 비닐 포장지가 내 손에 딱 들려줘도 항상 나는 딱지 접습니다. 네. 여기 레스토랑 가면 김 주죠. 김 딱 주면 김 탁 풀고 식사 딱 하면서 어느새 식사하는 과정에 그 김 포장지가 딱지가 딱 접혀져 있어요. 분리수거까지 하면 참 좋은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경우에도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한동대학교 3,500명이 다 비닐 보이는 대로 딱지 접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동 굉장히 이건 뭐 디자인하면 별 상관없어요. 자동적으로 딱지가 좁혀지게 디자인하지 않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는 게 디자이너들이.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디자인의 작업은 그것이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이든 어떤 목적을 하는 것이든 거기에는 심미적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냥 그것이 맨 앞줄에 써놓은 것처럼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다루는 그런 아름다움은 맨 윗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할 때도 다윗보다 아마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용모도 수려하고 더 잘생기고 덩치도 좋고 한 그 형들을 다 지나쳐서 막내인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의 마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그 심미안을, 특별한 심미안을 좀 갖는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런 훈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까지는 아직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건 각자 개인이 정말 그런 태도, 사물을 보고 디자인을 할 때 쉽게 남이 해놓은 그런 아름다움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움들을 스스로 찾아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들춰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 해결을 쉽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잘 훈련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이너가 된다. 그러면은 내 삶에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거예요? 내가 하는 디자인의 활동과 결과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잖아. 그러면 건축가는 교회만 지어야 되고, 제품 디자이너는 교회 성찬기 이런 거 디자인해야 되나? 사실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북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아주 희취한 그런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제품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막 가격도 그런 건 굉장히 비싸요. 싼 것들은 정말 너무 허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거룩의 그런 광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경배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의 전공을 통해서 정말 그 전공 속에 허락한 그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의 광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교보,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교보, 거기에다가 지난 25년간 한 65편의 시를 걸개로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난 뭐 서울 잘 안 가니까. 근데
그 중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렇게 감동을 준 그런 시 순서대로 딱 나왔는데 그 1위가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는데, 그지? 좀 감성적으로 읽어야 돼. 내가 찾아보니까 나트해주라는 저분이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공주의 문화원장이더라고요.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살펴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변에 아주 사소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정말 편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사실 그 시 자체도 그렇지만 이 시를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디자인과 신앙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수업이 또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캐내고 발전시킬까 이런 걸 할 때도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observing, 관찰하는. 이거 관찰을 잘하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풀에 들에 펴있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들풀 같은 풀꽃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오묘하니, 또 그 속에 있는 그냥 내가 멀리서는 맡지 못했던 그런 향기,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편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움들을 찾아내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 꼭 디자인만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참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주변의 것을 너무 안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불꽃축제 그러면은 막 불꽃축제 보러 가요. 그죠?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걸 그냥 별로 안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멀리서도 보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넉넉히 가는데 콩콩 소리 나면서 불꽃이 팡팡 터지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눈이 그쪽으로 촥 하고 보잖아요. 근데 곧 사그러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흩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흔적들,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고 수많은 돈들이 공중에서 없어지는데, 그러나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한동 같은 이런 언덕에 있는 곳에서 어느 날 생활관 뒤에 탁 가서 문득 밤하늘을 탁 바라보니까 평소에 좀 보지도 않았던, 그냥 컴컴한 줄만 알았던 그 하늘에 자세히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에게 빛을 바라고 있는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끼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문득 지나가다가 하늘이 아름다우면 정말 길 가다가 탁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전공 영역에서 펼치는 이런 일들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수업 자체가 사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듯이 디자인과 신앙의 수업도 역시 통합이 우리의 고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삶과 학문의 그런 영역이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런 것들과 관계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런 고백하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전공도 학문 중에 하나니까. 또 이렇게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전공보다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정말 한동에서 찾을 수 있고 한동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러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외치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동력을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업생들의 그런 간증들 많이 듣겠지만 여기서 단단히 각오하고 나가도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세상에 딱 부딪혔을 때 준비해뒀던 돌 5개를
어디다 뒀는지 차라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전공의 영역,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서번십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통합적인 그런 훈련이 산동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책도 뭐 쓴 것이 있지만 디자인과 신앙이라는 책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최 교수님한테 내가 감수 좀 한번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한 10분 동안 디자인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수업 시간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나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내가 만든 교재의 앞표지와 뒷표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천지창조와 영과 디자인. 천지창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학문적으로 적용하고 공부하는 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너무 닮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신 건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창조의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단원에 가서는 노아방주 바벨탑. 정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을 약 성경으로 보면 한 기원전 한 2166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때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그 이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커다란 창조 시대에 있었던 두 사건이 바로 이 노아 방주하고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큰 사건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만약 노아라면 나는 노아 방주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왜 저걸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 하냐면 내 기억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한동대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 방주 이제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그 이제 나무로 이렇게 스케일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꼭 옛날 우리 어디 불국사 이런데 이제 어디 여행 가면 그 나무로 만든 필통 있잖아요. 필통, 이렇게 드르륵 여는 필통. 요즘 그런 거 없나? 이렇게 수건으로 파는 그 필통, 그렇게 생긴 그걸 노아 방주라고 다 들고 와가지고 요잉이나 뭐 이런 거에도 뭐 가장 안전하고 이렇게 이제 해요. 다 동의해. 근데 거기서 내가 그런데 난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에덴을 창조하시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시고 아름다움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데, 그래서 좋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그 창조를 완성해 가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는 노아라면 그냥 주어진 재질들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만들었을까?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뭐 항해하는 배는 아니고 떠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신미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수업에서 맨 마지막 팀 프로젝트로 내가 만약 노아라면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나 클라이언트가 하나님이 딱 되시는 거지. 내가 노아가 돼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거를 합니다. 참 재밌게. 자, 이걸 하면서 처음에 내가 이제 디자인이라고는 학문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베어게데스 노만 같은 사람은 사실은 미국의 그 유선형 디자인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디자인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디자인 내가 살짝 보여주면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안 나오길 참 다행이었어. 1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때 비행기가 처음 이렇게 정찰기 같은 비행기들이
사람들 대중적으로 보이고 난 다음에 모든 물건에 다 유선형이라는 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연필깎이도 막 유선형으로 만들던 시절. 냉장고도 이렇게 레트리니아하게 생기면 되는데 그냥 거기도 그냥 모서리에다 다 둥글둥글 볼륨을 줘가지고 토스터를 저렇게 만들었듯이 그렇게 이제 만들던 그런 시절에 자동차를 물방울처럼 비행기처럼 했는데 이제 양산 안 되기를 참 다행이죠. 그러나 그분이 학문적으로는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해놨어요.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학문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성경을 좀 더 숙고한다면 그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우리의 목적은 선한 디자인이니까. 선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선한 디자인의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다 더 선한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동대학교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숙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아, 방주, 바벨탑 이런 거 비교도 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런 과정도 들여다보고 디자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곽 중수한 그런 과정, 이런 것들도 다 스텝으로 보면 디자인 과정으로 딱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고, 저런 내가 만약 노아라면 이런 거를 할 때는 진짜 우리가 학문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거를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과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까.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실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발표하라고. 그러면 정말 이건 간증인데, 어떤 해에는 내가 만약 노아라면이라는 걸 마지막에 딱 이렇게 발표하다가 막 이렇게 간증하고 울고 왜냐면 자기는 그동안에 뭐 책 보고 남의 거 좀 베끼고 뭐 슬쩍 해가지고 과제 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대. 그런데 진짜 이거 하면서는 하기 전에 그룹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관련 성경 찾아서 읽어보고 이러면서 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사진으로 증거는 안 남겨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참 PT하면서 이렇게 눈물 보이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해요. 천지창조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15분 남았다고 베일이 울리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런 걸 보면서도, 사실 나는 자동차 이제 디자이너니까 여러분들 이게 폴로라고 하는 지금 이제 생산되지 않는 폭스바겐의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약 3만 개 정도 돼요. 볼트까지 다 떼면 3만 개 정도가 돼요. 이거는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어느 경쟁차 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 차를 사다가 거꾸로 다 뜯어요. 그걸 티어 다운이라고, 티어 다운을 다 해요. 왜냐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이 적용된 건 없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다 뜯습니다. 다 뜯고 역으로 또 다시 조립을 해봐요. 조립 방법에 우리보다 더 낮게 해결하는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어쨌든 이걸 티어 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3만 개의 부품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저거를 박스 속에다 저 3만 개를 집어넣고 한 3박 4일 흔들어. 좌우로 막 흔들어. 짠! 하고 3일 뒤에 탁 꺼내봤더니 차가 딱 조립되어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누구나 알아. 근데 35억 년쯤 흔들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진화론 같은 거죠. 자, 잠자리 견문. 저것도 약 18,000개, 3만 개 견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 부품, 그것도 이제 엔진을 시동을 걸면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더욱이 이것이 모여서 한 생명의 한 부분을 이루는 거죠. 그 신비로 말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고, 질서로 말하면 앞에 거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과 그
그 방법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사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크게 나누세요. 근데 이게 디자인하고 똑같아. 디자인도 예를 들어서 편집 디자인을 한다. 잡지에 오늘도 여러분 월드뷰 잡지를 받았는데 편집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주어진 공간에 크게 나눕니다. 여기는 글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사진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는 작업을 그걸 레이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적절한 크기, 적절한 사진, 적절한 글을 적절한 폰트와 크기로 집어넣는 작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다 나누셨어.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둘째 날, 셋째 날은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런 다음에 넷째 날부터 어둠을 낮의 광명, 밤의 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나눈 곳에다 놓으시는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아는 얘기인데 디자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디자인에서 어떤 의도로 하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작의 능력, 또 여기서 이름을 붙이는 거, 프로젝트 이름이나 제품명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견적을 내는 거 이런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도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성품을 닮아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연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자인과 신앙 오면 디자인과 신앙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거기 열려있어요. 다른 학부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노아 왕조 바벨탑, 아라르산. 노아 왕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연적인 재료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상황으로. 그리고 어쩌면 나 같은 사람 생각하기를 그래도 신미성을 고려해서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고. 근데 바벨은 좀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축도의 과정을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돌 대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규격화한 거죠. 좀 어드밴스드한 그런 것들을 썼다는 얘기예요. 천연 이런 몰타를 쓰지 않고 그걸 끓여가지고 아스팔트 재료를 쓰듯이 타로로 그렇게 해서 적착을 해나갔으니까 더 견고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의 내용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왕조 같은 경우는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벨탑은 하늘에 닿는 데까지 쌓아보자 이런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도 높이 없는 자동차 있는 거 알죠? 오픈카. 오픈카는 스펙에 높이가 없어요. 하이트가 안 나와. 하늘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노아 왕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벨은 그렇지 않았고 디자인을 한 과정에서도 이건 비전이었는데 저건 그냥 사람들이 가진 드림이었다.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 내추럴 매트리얼을 쓰는데 그건 어드밴스드하게 했다. 스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그냥 엑셀런트로 했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결과, 디자인은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니드를 성취했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얻어냈고 백성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됐고 인류의 멸망을 아주 중요하게도 면하고 다시 문화명령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바벨은 그렇지 않죠. 이들을 태우지 못했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참 고통스럽죠. 요즘들이 원치면에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셔서 흩어진 게 아니라 억지로 흩어짐을 당하게 된 거죠. 이런 결과를 낳으면서 이 사진은 사실 굉장히 내가 잘 써먹는 중요한 사진인데 어떤 사진 같아요? 출애굽을 하는 사람을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데 갈라진 홍해를 지금 건너가다가 바퀴가 빠진 거죠.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그 병거와 군사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극히 곤란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물건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어디에 끌고 가냐면 어디에 태워가냐면
소가 끄는 수레. 당시에 수레는 이런 스포크가 없었어요. 스포크가 없던 시절이야. 수메르인들이 처음 바퀴를 만들었을 때 판자를 다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끌고 아주 천천히, 속도가 느리죠? 대신 물이 쫙 갈라졌는데 여기가 마르긴 말랐지만 워낙 무게가 많은 무게들이 밟고 가니까. 그런데 이 펜으로 된 그런 바퀴는 천천히 가면서 오히려 가기는 좋죠. 그런데 이건 철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철기였으니까 철로 되어 있고 스포크가 있다 보니까 그 물렁물렁한 땅에 박혀. 그럼 이게 스포크가 있으니까 땅이 서로 통해. 그러니까 달리기 어려워. 물론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기적의 일을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현상적으로도 그래도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들이 달리는 것을 지극히 극난하게 만드셨다. 수레가 어드밴스드한 거예요. 병거가 어드밴스드한 거예요. 그러면서 꼭 우리가 디자인을 추구할 때 어드밴스드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내가 동영상을 보여줄 때도 레트로 스타일이라는 건 뭐야? 그냥 새로운 것을 창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한테 익숙했던 것, 그것을 들추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우리 삶 지금에 맞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모델도 뭐예요? 정말 포로로 자기가 잡혀온 나라, 자기 고국이 나를 버렸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기 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이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운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조서를 받고 가는 길목에 주변 나라로부터 어떻게 내가 그 성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얻어낼까, 이런 것들을 마스터 플랜을 세워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밤에 무너진 데를 방문해서 디테일하게 다 살펴보고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름들이 드러나도록 다 함께했다. 우리가 다 함께했다. 내가 짠 해놨으니까 와서 봐라가 아니라 다 함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까도 얘기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가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독서로 How Should We Then Live라는 책을 읽도록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이 얘기만 한마디만 더 하면, 여러분들 뭐 미술사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피카소의 작품, 이거 피카소 작품이 아닌 건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피카소의 작품, 후기 인상파의 거장. 이런 기법으로 사물을 깨트려가지고 그리던 후기 인상파의 그 시작의 그림들을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파편화, 사물을 이렇게 파편, 깨진 유리에 비치는 것처럼 파편시키는데, 그것은 이 근본은 뭐냐면, 이 화법의 근본은 뭐냐면 빛은 직진한다 라고 하는 그 기본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뭔가 질서를 거스르는 데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빛은 직진한다,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책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학교니까 이런 피카소의 작품 같은 것을 뭐 꼭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볼 때 그 작품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 관점을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동차를 한동에서 가르쳤는데 우리 제자들한테 멋진 자동차를 막 디자인하는 이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환경을 정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들을 개발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뭔가 결정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9학번 졸업생이 지금 쉐보레, 대우자동차죠, 쉐보레의 디자인의 총 책임자 상무예요. 35살 상무. 놀라지도 않네. 상무 됐어요. 11년 만에 상무 됐어요.
지난 봄에 저 교수님 저 소식이 있는데요. 뭐냐? 저 상무 됐어요. 야, 아마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너 그 임원 되는 거 내가 말렸을 텐데 이 생명이 좀 짧으니까 실질적인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럴 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됐을 때 정말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삶에서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서 나온 작품이 같이 봐줘야 된다. 여러분들 피카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피카소는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여인만 8명이에요. 비공식적인 것은 뭐 더 많고 다 얘기할 수 없고 가운데 우는 여자가 왜 울어? 저 여자는 5번째 도라라고 하는 5번째 피카소의 여인 사진작가였고 에스파냐어로 장시간 피카소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지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6번째 여인 프랑스와즈라고 하는 피카소가 63세 때인가? 나보다 조금 많이 먹었을 때네. 63세 때 40살이나 적게 먹은 여인을 사랑한 거야. 23살의 여인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정신분열이 왔어.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생을 보냈어. 이름이 그래서 도라야, 도라. 웃자고 하는 말이야. 어떻게 공교롭게 이름이 도라야, 도라. 정신 돌아오는 저 6째 여인 아들 딸까지 낳았어. 그 품에 안고 사진 찍은 저 그림 그린 게 제 아들 딸이야. 근데 또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 앞에 있던 여자들을 함께 자기 생활권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처음으로 피카소를 먼저 떠난 여인. 떠날 때 피카소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당신이 떠나면 나는 죽겠어. 나는 자살하겠어.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저 프랑스와즈가 한 유명한 말 자살하십시오.